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지난주 함께 나눴던 사사인데요. 누굴까요? 에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갈의 이야기는 오늘 한 절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구나. 한 절로 어떤 이야기 할까? 사실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절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과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말 한마디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예를 들고 나서 누가 저에게 혹시 이게 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신데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 서로를 막 폄훼하는 말,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서로 막 쏘아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각방을 쓰죠. 그리고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싸움이 끝이 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죠. 왜냐하면은 이제 냉전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누가 말을 먼저 거느냐, 그 기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그 먼저 말을 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하고 각방을 쓰고 서로 노려보기만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때로는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남편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 밥 먹어. 굉장히 퉁명스럽고 이렇게 차가운 말투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아침 되었으니 빨리 밥 먹고 사라지라는 그런 말일까? 이렇게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 마치 화해의 제스처와 같은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만 풀자, 화해하자, 그런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밥 먹어 라는 그 세 글자 안에 그냥 단순히 밥 먹자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지난밤에 있었던 일 다 풀고 서로 그냥 이제 잘 지내자, 풀자라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 짧은 글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갈에 대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절로 정말 간단하게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정말 이 짧은 글 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하고, 또한 우리도 삼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와 믿음의 전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에웃 후에 삼갈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웃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 사사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과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했던 사사입니다. 그 에웃 다음에 삼갈이 나왔다. 이 문장을 보면 에웃 다음에 삼갈이 세 번째 사사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웃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장 31절에서 에웃 후에 삼갈이 나온 이 상황은 에웃이 죽은 상황이 아닌 에웃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삼갈이 애굽과 함께 지금 사사로 등장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훗은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0살 때 사사 활동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80년 지나면 거의 100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훗이 늙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활동 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훗은 삼갈을 보조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훗과 함께 삼갈이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에 대한 언급이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 5장 6절에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지금 이 사사기 5장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드보라 시대입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드보라가 등장하여 드보라가 사사로 쓰임 받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 시대 때에도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삼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드보라 시대 때에도 삼갈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과 지금 5장 6절의 말씀을 총 정리해 보면 삼갈은 에훗 시대 때 활동을 시작해서 드보라 시대까지 활동했던 사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시대를 걸쳐서 그렇게 활동한 사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이 삼갈이 그렇게 작은 사사가 아닙니다. 뭔가 이가 두 시대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단 한 절이라는 것입니다. 에훗 시대의 에훗의 이야기는 한 장을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고 드보라는 두 장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시대에 활동했던 삼갈은 단 한 절로 이야기를 끝맺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설교하기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한 절만 끝내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갈이 에훗이나 드보라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예를 들면 좀 잘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주일에도 이성희 목사님께서 야구를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풀어서 많은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저도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스포츠는 보통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나눕니다. 인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기준을 치자면 뭐 야구, 축구, 뭐 농구 이런 것들이 인기 종목일 것입니다. 비인기 종목은 뭐 하키, 뭐 세팍타크로, 핸드볼 이런 것들이 비인기 종목이죠. 그런데 보통 뉴스에서 어떻게 이러한 종목들을 설명해 주나요? 인기 종목들은 굉장히 경기 결과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 몇 회 전반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그 골이 넣었고 어떻게 득점을 했고 그리고 어떤 선수가 MVP를 받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경기를 하지 않아도 그 선수의 활동 소식을 뉴스에까지 소개할 만큼 자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은 어떨까요? 한 줄로 끝납니다. 누구와 누가 경기에서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보통 단신이라고 하죠. 단신 소식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관심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 종목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세히 많은 양을 풀어냅니다. 그러나 비인기 종목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로 끝을 맺거나 간단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에훗과 드보라, 삼갈, 이 세 명의 사사 모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에훗과 드보라는 자세히 설명하고 삼갈은 왜 한 절로 끝을 맺을까? 이 상황들이 잘 풀이될 수 있는 것이죠. 삼갈은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사사라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사사,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주지 못했던 그 사사가 삼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삼갈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로 표현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후리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낫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낫은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였던 여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에선 특별히 전쟁의 여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용병들을 아낫의 아들로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본다면 그러면 삼갈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풀이하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낫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인인 이 삼갈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혈통과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삼갈, 그의 가족들, 그의 부모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 눈에 삼갈과 그의 가족은 이방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면 이스라엘에서가 어떤 존재일까요? 주변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인이었기에 그가 사사로 활동했다 할지라도 그가 사사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다시 풀어본다라면 애정이 없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한 번 더 눈이 가고 한 번 더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근데 삼갈에게 관심이 없다. 삼갈에게 그렇게 눈길이 안 간다는 것은 그를 향한 애정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갈은 어떻게 본다라면 사사로서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삼갈이 과연 사사가 맞느냐, 사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삼갈은 이방인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해서 주변인으로 남았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고 관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과연 삼갈을 좌절시켰을까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삼갈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이목이 어디를 향하건 그것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사용하셨기에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그저 사사로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 자신의 부르심에만 집중했던 것이옵니다. 저는 이러한 삼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 사명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일날
저녁 시간 사실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모든 편안함 다 거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에는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남들은 좋은 곳 놀러 가고 쉬어야 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날마다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수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이곳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갈이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갖지 않던 그렇게 끝까지 감당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조롱하건 상관없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맞는 방향인지를 우리는 언제나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인정받으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삼갈은 그렇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삼갈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했죠. 그리고 그가 했던 위대한 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어떻게 죽였죠? 소 모는 막대기로 죽였습니다. 이 소 모는 막대기가 무엇이냐면 농기구입니다. 소가 밭을 갈 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소를 찔러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로 하기 위해서 소 모는 막대기를 썼고, 또 소가 땅을 이렇게 쟁기질할 때 그 쟁기 농기구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소 모는 막대기로 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기가 아닙니다. 지금 삼갈은 또한 그러한 어떤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정황으로 봤을 때 농부였습니다. 전쟁에 능했거나 뭐 강력한 용사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농부였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영화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한 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상상력, 함께 몇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좀 상상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이기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바로 기세입니다.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17대 1로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17에 한 명이라도 된 적은 없으십니까?
17대 1로 싸웠을 때 그 한 명이 어떻게 17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세입니다. 한 명의 기세가 17명을 눌러버리면 17명이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 오늘 그래 너희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래 나 죽으러 왔다. 죽을 각오로 왔는데 나 혼자 안 죽는다. 한 명만 나한테 걸려라. 내가 걔랑 같이 죽는다. 나랑 같이 죽을 사람 먼저 나와. 한번 이래 보십시오. 그럼 17명 중에 누가 먼저 나올까요? 그 한 명이랑 같이 죽고 싶은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쉽게 못 나오죠.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죽을 각오로 덤비는 그 기세가 17명을 압도하게 될 때 한 명이 17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삼갈이 600명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600명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6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세입니다. 600명의 기세, 그들의 사기보다 삼갈의 기세와 사기가 더 강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의 기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각오? 사실 600명 앞에서는 뭐 죽을 각오도 소용없습니다. 삼갈의 기세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삼갈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여리고 성 앞에 서서 그 성벽을 향해 화살 한번 날리지 않고 돌고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그 가나안에 2미터가 넘는 수많은 거인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더니 그들이 그저 우수수 무너졌더라. 아마 삼갈은 그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갈은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어떠한 자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 앞에 거인이 진을 친다 할지라도 그 거인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구나. 삼갈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삼갈의 기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세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 600명 앞에서 삼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세, 그 사기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삼갈의 사기, 이 삼갈의 기세가 600명의 기세를 찍어 누른 것입니다. 이 삼갈의 사기가 그 600명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거민들을 물러뜨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너희 600명들 내가 너희들과 싸워서 어떻게 내가 질 수 있겠는가? 나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다. 삼갈은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갈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세, 그 기세로 나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투력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기세가 강하고 세다 할지라도 사실 600명과 싸운다.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삼갈이 600명과 어떻게 싸웠을까? 암만 생각해도 이것이 가늠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100명도 안 되는 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저랑 한번 싸워 보실까요?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여전도의 찬양대랑 이걸 이렇게 이해를 들었습니다. 여전도의 찬양대는 다들 여리여리하고 연약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밖에 없어서 좀 뭔가 좀 얘기가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힘 좋으시고 이렇게 건장한 남성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연히 지죠.
여기 계신 분들 암만 저보다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저 팔 잡고 또 장님 두 분 제 다리 잡고 우리 여자 입사님이 칼 하나 들고 푹 찌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전가 푹 쓰러집니다.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삼갈이 뭐 기세를 갖고 600명 앞에 싸운다. 그 소모는 막대기였죠. 소모는 막대기로 앞에서 막 휘둘러요. 근데 뒤에서 몰려와서 푹 찌르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발이 어떻게 이겼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삼갈이 싸웠다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삼갈의 믿음, 삼갈의 그 기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싸웠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삼갈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삼갈과 현실이 되어서 싸웠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삼갈이 앞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막 블레셋 사람들을 때릴 때 그 팔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팔에 힘이 되어 주시고, 뒤에서 몰래 누군가가 와서 기습을 할 때 그 삼갈의 뒤에서 그가 삼갈이 맞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삼갈의 옆에서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신다라면 삼갈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600명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삼갈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갈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세, 그것을 갖고 전장에 나아가 달려들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삼갈과 함께 싸워주셔서 삼갈이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정말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닌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로 계속 이끌어 가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과 수많은 죄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수많은 것들 앞에서 흔들리는 자가 되기보다는 먼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질 수 있겠는가? 나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싸워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싸움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싸움 가운데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런 싸움을 회피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패배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워서 패배해보고 유혹과 싸워서 패배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우리를 흔드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패하다 보니까 싸움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무엇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느끼는 동정심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냥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래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라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자기 동정심이 자기 연민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낙심이나 좌절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이 그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일까요? 바로 실패를 정당화합니다. 패배를 당연시합니다. 그래서 싸울 의지조차 내 안에 생기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저 그래 괜찮아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실 거야. 나는 항상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러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위로, 자기 연민으로 싸움조차 시도하지 않고 그 전투조차 나가지 않은
그런 나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 앞에서, 수많은 유혹 앞에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먼저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싸움의 자리 가운데서 싸우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사기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삼갈은 그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음 오는 막대기입니다. 소음 오는 막대기는 여기 구약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 오는 막대기를 그렇게 풀어보면 가르침의 도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갈은 그저 자신의 영웅적인 행위로 영웅적인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과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삼갈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로서 자신은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나왔고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갈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갈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에서 중요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죄를 짓죠. 그래서 죄를 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방 민족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때문에 고통당하죠.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 죄, 그 다음에 징벌, 회개, 구원.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앞서 알다시피 에훗 시대 때는 모압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모압을 일으켜서 모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또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따라갔고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심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또 그들이 고통 안에서 신음하자 회개하자 하나님이 삼갈을 보내서 삼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사건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갈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진짜 신은 누구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그 바알이 진짜냐? 아니면 내가 진짜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소음 오는 막대기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사사기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들 실수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실수로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로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실패의 반복 속에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한없이 돌듯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내가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이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할 수 없는 인생,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 없는 인생,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